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어제 요셉의 그 주의 사자가 알려주신 거기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것을 오늘은 장면이 바뀌어서 동방방사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이 작은 짧은 본문에도 몇 가지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에 보니까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또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이 등장합니다. 물론 박사들의 표현이지요. 엄연히 지금 헤롯 왕이 30년 이상 유대인들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통치하고 있는 이 유대인의 왕 앞에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아주 헤롯 왕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지 않겠지요.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니까 헤롯 왕은 물론이고 예루살렘이 소동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동방박사들은 그냥 박사로서 점술가로서 전체의 변화를 보고 특이한 현상을 따라 여기까지 왔지만 구약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되어진 메시아에 대한 지혜 혹은 지식은 전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또 이 동방박사들은 이 유대 땅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일을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실수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 각성시키는 기회일 수도 있고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라는 이 한마디가 내일 등장하는 이 2살 아래의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지요. 헤롯 대왕이 근 70살 정도 되는 시점입니다. 나이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한 30 몇 년을 다스리는 때고 또 이가 주전 우리 역사 시간으로 볼 때 주전 약 4년경에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시점에 헤롯 왕이 죽는 시점과 거의 비슷한 그런 시점입니다. 이들에게 박사들이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을 찾는 이것을 통해 가지고 헤롯 왕이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이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4절에 보니까 헤롯 왕은 대제사장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렇게 묻지요. 유대인의 왕,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니까 자기가 아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왕인 그 당시에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가 질문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대제사장들과 백성들, 이 서기관들은 분명히 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서 나느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날 것을 선지자들은 이미 예언을 했다. 미가서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헤롯이 박사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천체에 대해서 또 점성가들에게 그 별에 대한 이야기를 묻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서 이가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는 그런 걸로 들었겠지요. 그러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대로 들은 풍월대로 베들레헴으로 가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도 그를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을 합니다. 이 박사들의 입장에서는
왕이 아주 친절하게 자기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니까 아주 감사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헤롯 왕은 포악하고 또 사람을 많이 이렇게 해하는 그런 사람이지요. 그래서 당장 다음에 드러나는 대로 2살 이하의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박사들은 지금 이 별의 주인공인 이 유대인의 왕을 만나는 과정을 계속 따라갑니다. 박사들이 이제 왕의 말을 듣고 나갔더니 문득 그 별이 또 인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별이 머무는 곳에 그들이 유숙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 별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을 만난 장면을 11절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만났다 이렇게 되어 있고 아기께 경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아기다. 이 아기가 어제 본문에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기를 경배하는 이들이 아기가 유대인의 왕이요 또 그리스도요 이 아기가 자기들의 허물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알게 된 그 상황을 기쁨으로 표현을 하고 경배로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의 감정은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이 예배의 감정이 기쁨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결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기대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기쁨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가 나가느냐 아니면 내 중심으로 하나님이 내게 오느냐 이 중심이라는 말은 누가 왕이냐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정한 방식과 하나님이 정한 것을 기준으로 내가 거기에 맞춰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온다 할 때는 내가 원하는 것에 하나님이 맞춰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내 기쁨의 원천이 내게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맞추어져야지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배임에도 불구하고 내 것을 기준으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나의 감정을 기쁘게 하는 것에 우리의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좀 스스로 돌이켜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많은 말씀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거는 우리 눈에 들보를 빼는 거예요. 이 들보라는 것은 많은 것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을 하면 선입관, 오해, 이런 걸로 표현할 수 있죠. 거기에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경험하고 사람이 썩어질 육신을 입고 배운 모든 것이 다 들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들보가 마태복음 7장에 나오니까 마태복음 5장과 6장에 대한 지식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그것을 전부 다 들보를 가진 우리가 못 알아본다 이 말입니다. 가령 이런 거죠. 천하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내 말은 반드시 이룬다. 이 말씀을 들보를 가진 우리 인생의 경험을 가진 우리가 오해를 한다. 팔복을 오해하고 주기도문을 오해하고 너희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도 오해하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말도 오해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도 들보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오해한다 이 말. 아기 예수 저 핏덩이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것인가? 이 핏덩이도 어머니가 양육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런 인간적인 생각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들보라 이 말이에요. 이 동방 박사들이 드린 세 가지의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물을 왕이니까 황금을 드렸다. 또 고난을 받을 것이니까 모략을 드렸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들어있어요. 이 세 가지의 예물을 예물로서 드리는 것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다 보니까 아기 예수와 그의 어머니가 사라져버리는 예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뻐하는 이유, 그들이 찾던 별의 주인을 만났을 때에 박사들이 행하는 행실, 그게 자연스럽다고 봐야 되는데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 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헤로스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너희 고국으로 집으로 돌아가라 하는 이 말에 순종해서 다른 길로 가잖아요. 그러니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 별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이 별이라는 것이 또 모세오경에 야곱이 축복한 내용, 야곱의 별,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올 것이다. 이 별은 이방 선지자 발람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그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주장해가지고 이방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감 중에 모세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이 발람 선지자에 대한 기록을 할애해서 민수기에 기록해 두신 거죠. 그 별이, 야곱에서 나는 그 별이 점성가들에 의해서 별을 발견하게 하고 그들이 와서 아기 예수와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이 아기 예수 앞에 경배하게 하는 이런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왕이 등장합니다. 포악한 왕과 유대인의 왕. 그 유대인의 왕의 이름이 예수니 그의 자기 백성들이 지은 죄에서 그들을 구원할 왕. 어디서 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지역이 특정되어지고
이 별을 통해서 인도받은 이가 아기와 어머니를 만나고 그 아기께 경배하는 아름다운 일이 일어났다. 이 모든 일의 여정이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따라 오고 가는 일이 일어났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는 어떤 뜻을 따라 사는 것처럼 보이고 거꾸로 저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의도치 않은 일을 겪으면서 한 가지 목적, 아기께 경배하는,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는, 역사의 배후에서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제공되는 것이다.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도 명절을 앞둔 전날에, 오늘은 까치 설날이죠. 우리의 설날을 앞둔 이날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또 내일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잘 구분하고 구별해서 마무리할 것 마무리하고 준비할 것 준비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이제 기한을 정한 기한을 다 채우게 하셨는지 그 은혜가 있고 위로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내일 새로운 기운들이 발동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주님이 일하심을 잘 알아차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기치 못한 일들이 내일 본문에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소서 모든 일들이 다 주의 손에 있음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주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는 그 자리에 제자들이 잠을 이기지 못하고 거기에서 기도하지 못함으로 주의 길을 가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의 자신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하여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복을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으면 주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갈 수 없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의 사람들, 순종의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주의 권속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